신명기 강해 시리즈 9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명한 대조입니다. 여러분, 이 평행선 아시죠? 평행선. 평행선은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납니다. 죽었다 깨나 만나지 못합니다. 기차가 이렇게 철로를 지나갈 때 이렇게 중간에 조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면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차가 탈선이 되는 거죠. 탈선.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이 평행선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서로가 대조, 반대의 성향 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왜 이렇게 정반대의 사람을 고르고 골랐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분은 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만, 근데 또 반대가 서로 끌리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없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나는 막 어지럽히는데 이 사람은 막 주워 담고 거기에 반하는 거죠. 막. 참 이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런데 여러분, 왜 반대에 끌리냐면 우리 인간은 좋은 유전자를 남기고 싶은 그러한 열망과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를 만나야 장점들만 뽑힌 유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참.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가 노래를 지어 만들죠. 총회,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아이서부터 다 모아놓고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노래를 다 외울 때까지 집에 안 보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런 노래 시험 보잖아요. 가끔 꼭 가사가 틀려요. 그러면은 그때는 저 때는 64번, 65번까지 있는데 그럼 또 끝까지 가서 기다려야 돼요. 한마디 틀리면. 모세가 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또 우리가 이 노래를 기억나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죠. 율법과 이 노래를 제사장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과 노래의 기능이 뭐냐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이며, 또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대로 이 평행선에서 혹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평행선의 관계로 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마치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자,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겁니다.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함께 지내고 보니까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을 멈추지 않았는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몇 번 주의를 주고 혼냈는데도 또 그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너는 내 자녀, 자식 아니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호적 파가라고, 막 호적을 파가라고. 모세가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늘 악만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민족이었으나 막상 선택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면서 살아왔어요. 틈만 나면 죄를 짓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했냐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실은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흠이 있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아이고, 삐뚤어진 세대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세대. 여러분, 삐뚤어진 세대,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지면요 세상도 삐뚤어지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왕과 사는 남자, 오늘 뉴스에 보니까 1200만 명이나 봤대는데 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서 왕과 사는 남자, 거기에 한명회가 등장합니다. 한명회, 수양대군의 이 정치적 책략가죠. 사실 한명회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어요. 한명회 보셨습니까? 그때 한명회 주인공이 누구죠? 사실 제가 우리 모인 분 중에 TV도 제일 많이 보고 영화도 제일 많이 보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하여튼 타락 정도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뭐 같습니다만, 옛날에 KBS 대하 드라마 한명회에서 한명회가 이덕화죠. 이덕화. 한명회에 대해서 역사 평가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왕과 사는 남자에서도 한명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배우 유지태 씨라고요. 키가 거의 190, 기골이 장대예요. 그래서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여태까지 한명회 역할은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자기 그 문헌을 봤대요. 그래서 한명회는 기골이 장대하다 그 표현 하나로 키가 큰 그 유지태 씨를 이제 한명회로 이렇게 캐스팅을 했는데, 그 이전에 나온 영화, 또 영화 얘기를 할게요. 영화 관상에 보면 거기도 수양대군이 나오고 이제 한명회가 나오는데, 그때 나온 한명회가요 고개가 삐딱하게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보죠. 삐딱하게 봐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왕을 3명이나 그래도 모신 왕인데 나중에 부관참시로 목이 잘려버리죠. 목이 이렇게 됐다, 목이 잘려버린 거. 하나님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세상을 삐딱하게 봤어요. 하나님도 삐딱하게 봤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야 되는데,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날 것까지 거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나가는 날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둘 만큼만 거두라,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는데 많이 거둔 사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곰팡이 쓸고 못 먹었단 말이에요. 늘 항상 하나님을 삐딱하게 봤어요. 삐딱하게. 저분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예 430년 동안 노예 근성으로 가득했던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종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 자격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삐딱하게 삐뚤어진 세대는 왜 우리를 주인으로 보내는가?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불만족했고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모세에게 얼마나 많이 대들었습니까? 고라, 다단, 온 사건만 봐도 왜 당신이 하나님하고 당신하고만 말합니까? 그런 많은 정말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자, 그런데 반면 모세는 오늘 32장 4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하세요. 바르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이게 평행선. 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양쪽에 그 팽팽한 긴장감이 있으면 서로 만나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언제나 만나고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팽팽함이 계속되면은 누가 손해겠습니까? 우리가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9절, 10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 정말 말 안 들어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바르시고 정의롭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팽팽한데 지금 어느 한쪽이 팽팽한 것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점점 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그냥 여전히 팽팽한데 한쪽은 느슨하게 하면서 이쪽에 있는 선으로 가고.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저 삐뚤어진 세대, 흠이 있고 악한 저들을 향하여서 내 분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택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웠어요. 어떻게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화해는 한 사람이 누그러지면 돼요. 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김창옥 교수 아시죠? 소통 그 전문가. 그분이 상담을 하는데 어떤 그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하고 싸워가지고 한 달 동안 말 한마디를 안 했다는 거야. 한 달 동안 말 한마디. 야, 아주 팽팽한 거죠. 팽팽해요. 한쪽이 누그러지면 되는 거예요. 뭘 그런 것 가지고 내가 미안해요 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삐뚤어진 고개를 제대로 돌릴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황무지가 어딥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아니에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사람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십니까? 모른 척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삐뚤어진 세대 한번 당해봐라. 그러지 않고 만나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인간이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먼저 부르짖었다, 그런 이야기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 주님이 찾아가셨고 주님이 만나주셨고 주님이 가서 돌이키셨고 주님이 회복시키셨고. 요즘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아주 말 한마디에 그냥 달려들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에 거기 원래 본문까지는 읽진 않았는데 예수님이 살리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이제는 예수님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이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거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시종일관 나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이 표적이 말해주고 있음을, 말씀과 표적과 그 모든 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쉽게 다가가려고 이야기하시는데 거부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해요. 오늘 새벽에 가야바가 등장하죠. 가야바 대제사장. 그가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종교 지도자의 입에서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구원하고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서 양쪽을 다 보잖아요. 보고 나니까 참 이 조화되지 않는, 하나님이 다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모세가 이제 오늘 이제 모세가 34장에서 죽어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사명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오늘 이 노래, 그 다음 33장의 축복기도, 이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남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언제까지 악을 행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 바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노래라도 가르치면서, 그리고 율법, 노래와 이 율법 두 가지를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계속해서 이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부르라는 거. 이 노래는요, 언제 어디서 주님께 돌아가는 큰 효과가 있는 생명으로 이끄는 노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자인지,
근데 이 노래가 결정적으로 생각이 나고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감당할 때가 언제냐면 진짜 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이 노래가 생각이 나고 율법이 생각이 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이것을 노래로 곡조로 지금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집 나간 내 자식이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시냐면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여러분 사실은 옛날에는 문 열어놓고도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참 저도 동네 이제 맨날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음식도 만들어 먹으시고 잠시 우리 집 비우면 그 동네 아줌마가 봐주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문 안 잠그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집 나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돌아오도록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돌아오라고요. 이 문 열어놓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세는 이것을 노래로 지금 만든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 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나를 맞이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장면들을 생각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노래를 지금 지어서 부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신앙은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처음에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도 같다.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고. 근데 넘어져도 계속 타다 보면 또 뒤에서도 잡아주고, 그것도 안 되면은 네 발 자전거를 타다가 보면 다시 자전거를 잘 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죄를 향해 달려가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도망친 그들이 무너지고 망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역할을 지금 모세가 노래를 만들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리고 이 노래와 함께 율법을 같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해서 언제든지 들려주고 언제든지 부르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려줘야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절대로 하나님과 평행선, 각을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되고, 늘 언제나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삐뚤어진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러한 복 있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 문 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 혹 우리가 불순종했더라도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고 또
아프고 또 슬퍼질 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길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혹은 어려움이 오고 내가 하나님과 각을 짓고 이렇게 평행선을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께로 속히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